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가 2021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이러한 국제훈련의 마지막 메시지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대할 때에 전체 주제가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이었습니다. 한 항목 모든 요인들이 정말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긴요한 요인들인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라고 말할 때에 어떠한 적극적인 어떤 결과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요인들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완성된 이러한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이러한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많은 요인들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도록 주님과 협력하는 요인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의 이상을 긴밀히 따름이라는 요인을 우리가 보았고, 세 번째는 몸의 의식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이런 요인, 그리고는 각 지방의 교회들 안에 있는 권위라는 요인, 그리고 진정한 한마음 한뜻의 요인, 그리고 여섯 번째 메시지가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 요인,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일곱 번째 메시지가 몸의 실제를 위한 섞임이라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제목을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신성한 경륜을 완결하고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 회복된 교회 안에서 이기는 생활을 함이라는 요인. 여기서 아주 마지막 여덟 번째의 이 요인은 바로 회복된 교회 안에서 이기는 생활을 하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기기를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방면이 아니라 단체적인 교회 안에서 이기는 생활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기는 생활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개인적인 방면이 아니라 여기서 회복된 교회 안에서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복된 교회가 계시록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회복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회복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우리는 필라델피아 회복 안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어떠함은 과연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메시지를 통하여 비추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메시지 로마서 4번까지 4개의 중점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의 이 3단계의 3단계의 사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그분의 사역에서 3단계의 시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육체 되심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여기 이 시기를 우리는 육체 되심의 단계, 또한 육체 되심 안에 있는 그분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 안에서는 주님은 이러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주님 이끌어서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포함의 단계의 사역으로서 생명 주는 영이신 그 영을 사람들 안에 믿는 자에게 분배해서 교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함의 단계의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락의 길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강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삼층천에 계시면서 이러한 강화의 단계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포함의 단계 안에 있는 이 생명 주는 영을 7배로 강화시켜서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산출해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모든 이 세 단계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완전한 사역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이 강화의 단계의 사역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볼 것입니다. 물론 육체 단계와 포함의 단계에 우리가 이 사역이 물론 중요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러한 강화의 단계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강화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 예수님의 이 세 번째의 이 사역인 강화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함께 누리고 이 사역과 하나 되고 이기는 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에 네 중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중점은 이기는 자들에 관하여 보여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중점은 다 회복된 교회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중점, 로마 1번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기는 이들은 7배로 강화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되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는 일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대해 부담을 갖는다.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이기는 이들.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의 이 세 단계의 사역에서, 이 강화의 단계의 사역에서는 이러한 이기는 자들을 산출해서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서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이러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할 때 이것은 개인적인 영성과 개인적인 승리의 생활, 거룩함의 생활과 이런 방면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신부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배로 강화되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강화의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성도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분배하심으로 이러한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포함의 단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강화의 단계 안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위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서 이러한 그 7 서신 이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7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에서 마지막에는 항상 이기는 자들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현재의 누림뿐 아니라 장차 왕국에서 그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된다면 왕국 시대에 이러한 보상을 받는 뿐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들의 이기는 자의 이러한 모습을 간략하게 한번 보죠.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천년 왕국에서의 이 나무의 풍성한 것도 누리겠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는 이 생명나무, 그분의 풍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은 생명의 멸루관을 줍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겠다고 했죠.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이러한 이기는 자들을 위한 그런 만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추인 만나를 물론 우리가 천년 왕국 시대뿐 아니라 지금 시대에 이러한 감추인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한면에서는 이러한 비밀스럽게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생명의 공급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면에서는 이러한 만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조성됨으로 우리는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물론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공동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사탄과 기는 것들과 우리의 모든 이러한 성질과 모든 이러한 소극적인 것들을 지금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4대 교회에게는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 종교개혁을 통하여 마틴 루터의 이러한 흰옷을 이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은 이러한 의의 옷을 의신 그리스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빌라델피아, 오늘 이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의 이름과 또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책망의 방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일을 하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또한 내 이름을 지키라. 오늘 회복 안에서 정말 적은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막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역의 모든 이러한 말씀들이 다 해방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킬 필요가 있죠. 굳게 잡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멜루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멜루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을 부르시는 이러한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전적으로 천년 왕국에서의 보상일 뿐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 함께 우리가 선포해보죠.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회복된 교회를 예시한다. 아멘.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빌라델피아의 이 의미는 형제 사랑이죠. 일곱 이러한 교회들 가운데 가장 합당한 교회, 이러한 예언적인 이러한 방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지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이 열린 것은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열린 문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단체들 가운데서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는 다른 주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로교의 이름, 침례교의 이름, 또 루터의 이름, 많은 이름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전적으로 주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요. 주님 안에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3장 7절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 이것은 바로 왕국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그분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아주 강화시켰죠. 풍성하게 했죠. 그 다윗의 열쇠라는 이 의미는 바로 다스림, 통치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분의 표현을 위해서 창조했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기는 것들을 다스리는 그분을 대표해서 이러한 다스림을 사람들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다스림의 권위를 잃어버렸죠. 그 예표로서 이 다윗의 열쇠, 다윗의 통치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표이죠. 참 다윗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 열쇠라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집의 보물 창고의 열쇠,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한 이러한 열쇠입니다. 또한 이 열쇠는 하나님의 집의 모든 보물들, 이 보물들을 우리의 누림이 되게 하게 풍성하게 공급하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바로 주님께서 온 우주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열쇠를 이러한 교회들에게 모든 품성들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의 모든 품성들을 이러한 사역의 말씀을 통하여 다 우리에게 열려진 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중점이죠. 로마서 3번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회복된 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일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건축된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계시록 3장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 보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러한 이기는 자들에 주는 보상이 있어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기는 일은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여기에서 세 번째 중점은 회복된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건축된 기둥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둥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기둥의 사상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도망갈 때에 그 베델에서 이렇게 잠잠, 그렇죠? 베게 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기둥을 바로 그 세운 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했죠. 이것은 기둥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기둥은. 그리고 구약에서 이러한 기둥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의 또 기둥이 있고 두 기둥이 있죠. 그리고는 우리가 성전 이렇게 성막을 보면 그 성막에 널판들이 있습니다. 48개의 널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혀서 이 48개의 널판들은 다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입구에 막을 그렇죠? 덮는 그 기둥에 5개가 있고 또한 휘장의 막을 이렇게 거는 그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9개의 이러한 기둥이 있죠. 성막 안에. 이러한 기둥이라고 말할 때 이것도 널판과 좀 차이가 있죠. 널판은 바로 믿는 이들을 의미한다면 그러나 기둥은 이러한 이기는 자의 어떤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널판, 나무를 그렇죠. 좀 더 잘려지고 또 다듬고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널판에서 뭔가를 가했습니다. 많은 압력과 또한 잘려짐과 많은 것들을 가해서 기둥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둥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기둥은 보다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건축된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건물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둥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소한 벽면 같은 거야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서 없을 수도 있고 이러지만 기둥은 없애면 안 됩니다. 빼대니까. 그렇죠? 기둥이 없어지면 그 집이 무너집니다. 신약에 올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기둥 같은 이렇게 했죠. 기둥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도들 오늘날 이러한 방면에서 볼 때 이러한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오늘 지방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필요한데 그들은 바로 이러한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된 이러한 기둥들입니다. 이러한 기둥들은 어떻게 산출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요소들을 주님께서 그렇죠? 가져가시고 그분의 신성한 본질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분배하심으로 이 신진대사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우리가 기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우리를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천연적인 사람은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연적인 사람은 그렇죠. 아주 약하죠. 늘판과 같이 누워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진대사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분배하셔서 3일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조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란행제님께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이러한 중심적인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활의 중심적인 일은 무엇인가? 건축하신 하나님께서 건축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온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조성되어서 그분의 표현과 대행자가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기둥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널판지들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둥들이 되기를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널판으로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여, 제가 교회 안에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들을 또 많은 지체들을 우리가 보아왔죠. 또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정말 이 약한 모습들, 그렇죠? 예, 아주 처음에는 뜨겁더라도 좀 식으면은 그냥 교회 생활이 약해지고 멀어지고 이게 뭡니까? 기둥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둥이 되었다면 누군가가 교회 이렇게 떠나래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자체, 기둥 자체가 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입니다. 이 말은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기둥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조성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조성되어서 이제 기둥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너무나 아주 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기둥이 되어서 정말 빠져나가지 않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실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3장 11절과 12절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항목 로마서 4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회복된 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이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었으며 새 예루살렘 곧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 아멘. 이 부분의 말씀은 3장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기는 이들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으로 완전히 조성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통제하는 이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선택받고 구속받은 그분의 백성 안으로 계속적으로 일에 넣으셔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을 그들의 전 존재 안으로 적시고 조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또한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이며 성경의 전체에 통제하는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은 새 예루살렘을 갖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되고 섞여서 건축된 한 실체인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그러한
연합체이죠. 이러한 새 예루살렘에 이러한 건축된 그러한 이기는 자들은 오늘 3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이 그들 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께서 이기는 이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기는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께 바로 속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기는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으로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러한 완전히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년 왕국 안에서는 이러한 이기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의 어떠한 보상이겠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은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된 한 실체, 우주적인 한 실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요에 12번의 4번 마지막 우리 개요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기는 이에게 주는 상으로 언급하신 것은 이 약속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천년 왕국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오직 이기는 이들에게만 주는 상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새 예루살렘들로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서 새 예루살렘의 이러한 모든 풍성들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미리 체험하고 누리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